할렐루야. 연이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부 예배 때는 좀 그랬거든요. 예, 정신없이 그냥 설교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은데 또 여전히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부는 내일 인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 벵갈루 교단 협력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1년 인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한 2달 정도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그 지역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그 지역 병원, 교회, 또 슬럼과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36시간 기차를 탄 기억도 있고요.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 대화가 안 돼서 많이 답답했는데 더 언어를 더 잘 배워서 다음에 올 때는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인도는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예. 제가 인도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은 여기서 살다가는 금방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음식도 안 맞고 또 동네는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겠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먼지가 저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먼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인도는 그냥 먼지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인도가 조금 우리가 가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좀 불편한 그런 나라이지만 또 살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또 그 인도는요, 언어를, 이 인도 사람들은요, 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힌디어, 영어를 쓰는데 힌디어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 힌디어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4개의 그 공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요, 이렇게 그 주라고 그러죠. 주가 29개가 있습니다. 예, 주가 29개가 있는데, 어떤 주는 힌디어를 쓰고 또 어떤 주는 다른 언어를 쓰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언어를 14개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힌디어하고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0배 이상의 아주 넓은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13억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인도가 지금은 중국보다 조금 이렇게 좀 숫자가 적지만 조만간에는 그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출생률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종교가 뭘까? 참 궁금하시죠? 이 나라의 종교는 대부분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안에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13.4%.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여자들이 까만 그런 히잡인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자들이 위부터 밑에까지 눈만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다 이렇게 검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도 여자들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까만 옷으로 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어떤 궁금함도 갖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과연 몇 프로일까?
기독교는 2.4%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천주교와 이렇게 합해서. 인도의 역사를 보면, 인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 아시죠? 도마. 그 의심 많은 그 도마.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었던 그 도마. 그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첸나이에 가면, 제가 첸나이 가봤잖아요. 딴 데는 잘 못 가봤는데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도마교회가 첸나이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정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강대산 뒤에 조그만 함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마의 손가락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자 도마가 인도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또 그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분도 그 인도에서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4%밖에 안 됐을까?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선교를 어떤 관점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 인도에는요, 인도의 그 특징이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냥 인도 진역 그 넓은 땅에 골고루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이블 벨트가 있어요. 기독교의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역삼각형 이게 보이시죠? 맨 밑에가 남부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북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북부이고요. 주로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 이 남부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북부 숫자로 17번, 16번 그 지역에, 이 지역은요, 그 몽골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인구가 보통 주마다 한 5천만 명씩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나갈랜드 동북부 이 지역은요 굉장히 인구가 적어요. 한 200만 명 정도. 여러 지역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거의 최대 90%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강한 그 지역, 즉 남부 그리고 동북부 이 지역이 그래도 있고 나머지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여행할 때 36시간 기차를 타고 간 곳이 그 아쌈, 그 나갈랜드 이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그 지역인데 가서 보니까 정말 오래된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는 지역이 인도 벵갈루루인데요. 바로 이 남부 지역, 지도상으로 한 12번 정도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그래도 교회가 또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인도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인도에는 카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스트 아시죠? 신분 제도입니다.
인도 사회에는 우리나라 그 양반 뭐 쌍남 그런 계급이 있듯이 지금도 카스트라는 그런 신분 계급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인도의 카스트, 뭐 브라민, 크샤트리아, 뭐 바사, 수드라 이렇게 4가지. 근데 사실 좀 더 깊게 보면 인도에는 2000개의 카스트 그룹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상층 카스트, 하층 카스트. 그래서 상층 카스트는 브라민, 크샤트리아, 바사. 하층은 수드라. 이 수드라는요 그냥 노예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상층 계급, 하층 계급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아주 최하층의 그 계급.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릿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정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구 전체의 30% 정도의 많은 그런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2.4%의 기독교가요. 거의 이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상층 카스트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밑에 층.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 하면 기독교 천민의 종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인도 선교를 할 때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선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이 천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민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상층 카스트 이 대상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로 이렇게 밑에 계층에서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인도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초점을 두고 선교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인도에서 외국인이 어떤 비자의 목적과 관계없이 이 선교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능하면 자기 신분을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노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선교사다 그러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짐도 쌀 시간도 없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인도의 그 정치를 잠깐 보면 2014년 5월 달에 인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 힌두당이 승리를 했고 힌두당의 그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는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아주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 가지 폈던 그 정책이 뭐냐면 힌두교의 역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힌두교의 역개정? 이 말이 뭐냐면 이 정책이 그 인도의 전 인도를 힌두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힌두화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정책을 하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신분이 노출되면 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인도 선교 역사는 34년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또 여러 지역을 이렇게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몇 명일까? 저희 교단 사람들이 몇 명이 인도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8명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인도에 들어가려면 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종교 비자가 없어요. 종교 비자를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생 비자 아니면 비즈니스 리서치 이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를 하는 그 비자를 받든지. 그런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참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고 또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 리서치라는 그 비자를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비즈니스 리서치 비자를 1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그렇게 바꾸시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것이 공항에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발칵 아주 이게 좀 긴장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벵갈로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번 내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다들 선교사님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인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또 환경이 다른 그 인도에서 뭐 살아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또 복음을 전할 때 자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간 많이 힘드시겠죠. 자, 그럴 때마다 피아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나라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그 나라에서 구태여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이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뭐 그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어떤 오해에도 반대에도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성경은 이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선교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은 뭐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 여호와 이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는 누구이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는요, 저도 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나의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너 거기 가서 못 먹고 살래?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어쨌든 간에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속했던 그 선교단체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아니, 월급을 줍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이것을 믿고 이렇게 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간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제주도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한 번도 저를 굶기거나 이렇게 맛있는 것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선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많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죄송합니다. 가끔씩 안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도에 보니까 더 확신을 가진 게 되었는데, 인도에는요 이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에는요 인도 사람들은 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억 3천만 개.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 배의 신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을 좋아하는지 그냥 집에다 차에다 그냥 어느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는 다 그런 그 신들의 그 어떤 사진들 또 모형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에이, 뻥치시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기에는 좀 많은 나이이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리고 현재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많죠. 자식도 없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돼요. 아무리 뭐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사실 작년 1년의 시간은 인도를 정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인도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제가 또 선교지에서 필요할까봐 이 건축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게 준비한 게 많은데 인도에 딱 가보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다시 내가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내가 뭘 하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방황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는데 근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인도에 가려면 인도에 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죠. 마치 갓난 아기가 이렇게 뭐 걸음마 배우듯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가자마자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루셨다.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또 미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세 가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한 가지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민족이라고 했을 때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그 목자들끼리 뭐 다툼이 나고 뭐 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이 롯이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은 그런 땅을 딱 선택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 애굽 왕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러한 그 예비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서 내가 민족을 주겠다,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그러면서 시각자루로 밤하늘의 별들을 세워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막 세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요. 아니,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书를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너의 자손의,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씨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맨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참 원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하면 이 돈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 되면 나는 복받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붕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붕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큰 그 돈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될까요? 가장 큰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정말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도 땅에는 2.4%의 기독교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13억의 인구가 거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교의 이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당신이 나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그 땅에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사실. 물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예배가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 임령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선도하는 일이고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도 예배가 있고 그 땅에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 양화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외국인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7개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145명이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이렇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역하다가 질병과 또 사고로 순직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100년 전만 그들이 1884년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이곳에 묻히셨죠.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어려운 그 환경에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이 뿌려졌을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어난 줄 믿습니다. 이 인도 땅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그 인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지금 이 선교사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든 이 복음이 계속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더 넓게 열려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고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도 벵갈루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또
현지 베델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인도의 그 학생들, 인도 전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네팔에서 오기도 하고, 미얀마에서도 오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교에서 저희 아내는 또 미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 저는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사역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우리가 정말 힘껏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동성으로 완전히 맞추어서 한번 힘껏 우리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